주님의 능력으로 감사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면서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돈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사업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배우자나 상대가 바꿔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멸망받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행복감을 마음에서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만족이라든지 행복이라든지 감사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사치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걸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감사하며 살려면 비교의식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비교의식, 특별히 잘못된 비교의식을 떨쳐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교의식을 통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에 그의 삶은 빠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없이도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날마다 나쁜 짓을 일 삼아서 오히려 부요해지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현실인데 만약에 바울이 이러한 것들을 비교하는 의식에 빠지게 되었다면 그는 절대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사도 바울은 은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살다가도 잘못된 비교의식에 빠지면 그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큰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데려갈 사람들을 기다리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6시에 한 사람을 자기 임의대로 선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 대가로 하루 일당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맨 먼저 뽑힘을 받아서 일터로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고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람은 일터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에서 일이 한창 진행이 되는데 아직도 일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인장이 이제 오전 9시에 또 인력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이제 찾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왔습니다. 12시 정오에 와서 또 일꾼을 한 사람을 뽑아서 포도원으로 일하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왔습니다. 자, 그때까지도 어디론가 일을 하러 가지 못한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 오후 3시에 또 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보낸 것이지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6시면 다 일이 끝나게 되는데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이 또 그곳에 와서 한 명을 찾아서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의 일꾼으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3시나 그리고 5시에 이 일터로 가게 된 사람들은 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시간별로 뽑힘을 받아간 사람들 모두가 다 감사할 사람들이지요. 왜냐하면 아직도 그 인력 시장에는 못 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일을 못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 품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품꾼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을 때 이 주인이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6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그리고 12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나눠줬다 그 말이지요. 자, 그러면 6시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나보다 더 많이 줄 거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에게 줄 거야. 이런 기대를 아마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듯이 물었지 않았습니까? 주인장, 나는 6시에부터 와서 일했고 저 사람은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단 말이요? 원망이 섞였지요. 불평스러운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과 약속한 대로 했소. 내가 한 데나리온을 하루 품삯으로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리고 저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나 3시간 일한 사람이나 내가 똑같이 임금을 주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오전에 왔던 사람들, 오후에 와서 일을 짧게 하고 똑같은 일당을 받아간 사람들과 자기 자신들이 비교되면서 뭐가 생겼어요? 불평이 생겼어요. 원망이 생겼어요. 이처럼 내 삶에서 잘못된 비교 의식은 항상 원망과 불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려면 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잘못된 비교 의식을 뿌리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비교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처음에는 이만한 직장도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했는데 친구는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 같아요. 다른 직장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받는 월급은 형편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그만한 직장 들어간 것도 감사했는데 다른 직장과 비교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불평이 생겼습니다. 감사가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과 비교를 하면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 불평이 나와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학력도 마찬가지지요. 학력도 남과 비교하면 불평이 나오고, 또한 건강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자꾸 남하고 비교하면 늘 불평이 생겨요. 더 건강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외모도 자꾸 비교하게 되면 여러분, 외모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 생기면서 마음에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도 남의 것과 다른 것과 비교되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의 행복감, 감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원망, 불평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잘못된 비교의식에서부터 벗어나는 주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감사하며 살려면 탐심을, 욕심을 버리십시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11절 궁핍할 때도, 감옥에 있는 형편에서도 늘 자족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스토아 학파들처럼 어떤 운명론자들처럼 이것은 신의 뜻이고 이것은 내 운명이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한다, 내가 주님 안에서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자기의 형편이 더 좋아져서가 아니라 그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는 오히려 타인의 잘됨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속에 탐심,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타인의 잘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버린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늘 자신의 자족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 사탄이 주는 네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이 사탄이 주는 네 가지 마음,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자꾸 감사해서 불평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첫째가 뭔가 그러면 재정적인 것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재정적인 것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었으면, 돈이 더 많았으면, 이러면서 자꾸 원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이 재정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자기는 적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만족이 마음속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 항상 요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늘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요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달퍼요. 뭐 어떤 사람들은 유사일에 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태어날 시대부터, 여러분이 말을 배울 때부터, 여러분이 철들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어려워요. 항상 어렵대요. 항상 힘들대요.
여러분이 언제 요즘 시절이 좋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장사도 잘 됩니다, 이런 때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있었던가요? 대부분 항상 죽겠다는 말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겠다, 시절이 안 좋다 그랬는데 옛날보다 낫지요. 옛날보다 나아요. 여러분, 뭐 항상 죽겠다고 그랬지만 사는 집이 더 훨씬 나아졌지요. 그러면 지금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여러분, 뭐 옛날보다 참 지금이 더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입던 10년 전, 30년 전, 그때 뭐 50년 전 어렸을 때 옷 지금 구경할 수 있나요? 그런 제품 여러분이 입고 사는가요? 지금 엄청 좋은 옷 입고 사시지요. 여러분이 TV, 라디오도 없을 때 그때도 막 우는 소리 했는데 지금 어때요? 그거 생겼지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것들을 맨날 죽겠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졌어요. 돈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구입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이 빚을 내서라도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맞지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옛날이 좋았어. 나는 옛날로 절대로 안 돌아가요. 예? 자, 옛날이 정말 좋았나 생각해 봐요. 그때는 그때로 만족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가 좋은 것이고, 여러분이 30년, 40년 뒤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뭐가 좋은지. 인생은 끝이 없어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 되는데, 탐심을 버리면 되는데 끝도 없어요. 그래서 뭘 하나 더 가지면 더 갖고 싶어 하고, 더 나은 환경을 요구하게 되고,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은 죽을 때까지 끝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쯤에서 이제 내려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감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불만족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환경에 대한 불만족. 이게 무엇일까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동네를 영 폄하하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데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목포 땅,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시는 땅이고 행복한 땅이고 좋은 곳이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늘 환경을 탓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동네를 탓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때에 직장을 탓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탓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까요? 절대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살게 하신다 믿으시고, 여러분이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환경만 바꾼다고 감사가 찾아오는 것 아니라 그랬지요. 환경 바꿔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50년 전 대한민국, 30년 전의 대한민국, 지금의 대한민국 얼마나 환경을 많이 바꿔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다 설치된 모든 시설들이 전부 다 돈으로 여러분 꾸민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멀쩡하게 다 환경을 바꿔놨는데 정작 그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감사가 넘치는가? 기쁨이 넘치는가?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환경만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사탄이 사람의 마음속에 주는 것이 있는데 관계에 대한 불만족을 가져다 줍니다. 관계에 대한 불만족, 부부관계에 대한 불만족,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의 불만족, 교우관계의 불만족, 친구 간의 불만족,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서로가 원망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여러분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부부간에도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형제지간에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서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이에요. 그래서 늘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불만족스러움이 생기게 되면 싸우게 되고, 사람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게 되고, 그런 곳에 화목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 줄로 믿고 감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불만족을 사단이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불만족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자기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 불만족,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뭘 유발하게 됩니까? 불평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욕심을 버리면, 지금 이 네 가지 재정에 대한, 환경에 대한, 관계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면, 탐심을 버리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지 못한 것은 전부 잘못된 탐심,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려놔 버리면, 이거 비워버리면 모든 것이 다 감사예요. 할렐루야. 자, 셋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13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서지요. 능력을 누가 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10절, 11절, 12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감사라고 그래요. 기쁨이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멋진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맞지요? 감옥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삶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가난했지요. 너무너무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것보다는 미움을 받는 것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따돌림을 받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로 말하면 여러분이 막 인생에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그러지만 바울만큼 힘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든 인간관계를 하며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기도 했고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도 됐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는데 감사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늘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놀라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자기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을 때 가능한 얘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 때에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일뿐인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내가 병들었어도,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지 않아도,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자를 바꾸지 않아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날마다 주 안에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마귀가 심어준 마음을 빼앗겨서 불평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무엇인가? 병 고치는 것인가? 귀신 쫓아내는 것인가? 어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인가? 이것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이런 겁니다. 어떤 환경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만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감당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구할 때에 이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모든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은 감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한번 대체해서 우리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항상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사탄은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고 그의 인생을 꺾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 안에서 감사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비교의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인 욕심, 환경에 대한 욕심, 관계에 대한 영적인 것에 대한 잘못된 욕심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감사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는 이런 은총으로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